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에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창세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당분간 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CBS에서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여기서 드릴 텐데요. 이제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원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던 이 성경에는 출애굽기라는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베엘레 쉐모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 베엘레 쉐모트는 출애굽기 1장 제일 앞 단어입니다. 이 베엘레 쉐모트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렇게 쭉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이 그리고는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는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건 앞에 나오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후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온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출애굽기에 들어오자마자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자기 이전의 모든 역사를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기근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요셉조차도 다 잊혀졌습니다. 우리가 이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고리가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서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충만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더라. 어디서 본 것 같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중단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셨고 방주를 짓도록 하셔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난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지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홍수 심판으로 죽어도 딱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아브라함 자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 말씀처럼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예살이, 타향살이의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70명의 야곱의 자손이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하는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었고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태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400년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로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 하면요. 하나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성취.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믿음직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직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하여 약속해 주시고 지키시고 약속해 주시고 지키시고 약속하고 지키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직하구나 라고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도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과 성취의 과정이 내가 생각한 과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나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아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그들을 급하게 진멸하지 말고 쫓아내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급하게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나면 그곳에 수풀이 무성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우글우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해를 입게 될 것이니까 내가 조금씩 그들을 몰아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이스라엘 족속을 진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턱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페이지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적으로 장식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원했어요. 빨리 금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탁 차지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에 수풀이 무성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버글버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적으로 곰핍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천천히 내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좀 빨리 좀 해주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꾸물꾸물거리시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천천히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되고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보름길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40년을 굽이굽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약속과 성취 사이의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바로 이 본문 말씀도 바로 이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겪었고 그리고 도대체 그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부터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너의 가족이 이방 땅 애굽에서 큰 민족 한 나라가 되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400년 동안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방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하고 애굽 땅에 충만해지는 걸 보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출산을 못하도록 일거리를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애를 낳아서 환경을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몇 주 전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도 있고 사탄의 나라도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계속하여 전쟁을 벌인다라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는 늘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방해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 소용도 없는 헛수고를 사탄이 계속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왜 방해하느냐 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보니 너무 크고 견고한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어.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돌고 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거침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꾸 우리 눈앞에 어떤 반대와 방해가 장애물이 자꾸 툭툭툭 나타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 왕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지금 계속하여 막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감독들을 세웠다는 말은 이제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일거리를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딴 생각 못하도록.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해 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력이 강해서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애를 쑥쑥 잘 낳은 걸까요? 육체 노동을 많이 하니까 몸이 튼튼해서 그래서 애를 쑥쑥 잘 낳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환경이 안 좋아서 너무너무 돈 벌기가 어려워서 애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어렵다 그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애굽 노예 생활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일거리로 많은데 거기에까지 애까지 낳아서 기른다고요? 이건 히브리인들이 생활력이 좋아서, 히브리인들이 원래부터 아이를 좋아해서 그래서가 아니고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소멸 지경에 처한 지금 이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 정말 이게 하나님 축복이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방해 속에서도 400년 후에는 너의 자손이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어 나올 것이다 하신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출애굽의 출발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출발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으로부터 출애굽이 준비된 걸까요? 아니면 바로가 학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출애굽하자! 그렇게 출애굽 출발이 시작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애굽이 출발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제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이 과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갈까요? 약속과 성취라는 이 두 간격 사이를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요?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바로의 학대가 이스라엘 백성 너무 번성하니까 바로가 더 이상 애를 못 낳도록 일거리를 엄청나게 주고 학대했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우리를 구해주세요 부르짖게 만든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기차에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제일 앞에 기관차가 있고요, 그 뒤로는 객차가 5개, 10개씩 쭉 붙어 있는데 기관차만 뚝 떨어져 있으면 객차는 꼼짝 못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객차가 기관차에 딱
딱 연결만 되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도 슉 하고 달려 나아갑니다. 우리는 객차입니다. 객차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힘도 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객차가 기관차에 딱 연결되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궤도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과 성취 사이의 과정을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기도 없이 믿음으로 채워나가지 않으면 아마 약속하신 걸 딱 이루고 나면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 우연히 그래 됐겠지. 아우 재수가 좋아서. 아 참 행운이 찾아왔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과 성취의 과정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바로 그날에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걸 알고 나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과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도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갈 것이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고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로 그 과정을 채워가야 합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가 당분간 쉴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때 예배를 우리가 마치기 전에 또 기도회를 하고 마칠 겁니다. CBS 방송국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여러분 수요 예배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 이루실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꽉 채워져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더 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